마치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면은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마치 무슨 가르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 모양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속에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감추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악한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길 때, 먼저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넘길 때, 신호로서 삼은 것은 내가 예수님과 입을 맞추면 그가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나사렛 예수인 것을 알아라 하면서 와서 랍비야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경쟁자인 아마사를 껴안고 칼로 찌른 요압 그 장군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사랑하는 동료인 양 이렇게 껴안습니다. 그렇지만 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의 경쟁자인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탄이 쓰는 악한 술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악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귀한 것인지 이게 나쁜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은 사실 뭐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선과 악 그리고 생명과 사망 그리고 참과 거짓 그리고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설령 분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은 능력을 힘입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다 할 때 반드시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온몸을 무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 전신갑주가 뭐냐 17절 18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힘입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집니다. 특히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여기에 보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보다 더 뛰어나고 또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고 심지어는 노인보다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인생의 연수가 오래 세월이 지나간다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고집만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않고 창념하지 않으면 나이만 먹는다 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집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우리의 일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 많은 교육 또는 인생의 많은 연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치 우리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거기서 꿀 같은 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번득이는 칼날 같은 그 예리한 지혜도 나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허망한 것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악한 계계를 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가사를 날렸느냐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굉장히 교묘했어요. 돈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 돈을 누구한테 바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가이사, 케사르, 보통 영어에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기는 케사르라고 하죠. 케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만약에 바치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헤롯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 당원이 당연히 이 예수야말로 반정부주의자다. 그리고 선동자다.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국가기관에다가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로 바쳐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틀린 말한 것은 또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를 갖다가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즉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헤롯 왕 이걸 하나님의 선민들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도록 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도 별수가 없네. 별수가 없네. 현실과 타협하고 불의한 권력과 야합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갖다가 훼손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올감이 씌우는,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교묘한 술책이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이제 뭐 회식을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좋지 못한 장소로 가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직장에서도 참 직장 상관의 그 불이한 어떤 업무 지시에 대해서 이걸 따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막 그런 문제라든가, 또는 내가 무슨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직하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 의례껏 하듯이 편법을 써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도 다 우리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또 정직해야 되는 순간, 진실해야 되는 순간, 이런 순간들에 우리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녀 간의 어떤 관계 수도 많고, 또는 세상 사람과의 그 접촉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이거 참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고 착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뭔가 좀 손해가 올 것 같고, 그랬다가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 의식이 들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체면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잠시 접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마땅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혜와 판단력을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을 보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 괴계를 아시고 아예 전곡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이들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거짓으로 꾸미고 뭔가 착한 체하고 그래도 다 압니다. 그 의도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들이다. 여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한자어입니다. 이건 위선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선자들아, 어째서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면서 19절에 세금으로 바칠 돈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동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 형상이냐? 그리고 그 동전에 있는 글이 누구의 글이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타 교파에서 온 사람들과 토론을 할 때 일단은 들어줍니다. 그리고 막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무리수를 듭니다. 그러면 역으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말이 맞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들의 말과 영 다른 그 말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당황을 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실 돈에 그 당시 그 데나리온 이런 돈에
당연히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의 글이, 로마의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돈은 전부 다 그 세금으로 바칠 때는 이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 이걸 가지고 세금을 바쳐라, 이런 뜻입니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사실 하나님께 바칠 세금은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화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글이 들어간 그런 화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국가 기관에게 바칠 것은 바쳐라, 공적인 세금은 바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신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는 코리안, 또 하나는 천국 백성, 한국 백성으로서 신분을 갖고 있고, 또 천국 백성으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육에 속한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선거철마다 국가 그 권력 그 자들을 뽑는 선거에 동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좀 염두해야 될 것이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당을 좋아하고 어떤 당을 싫어하고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일단 뽑힌 이상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특히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다 순복해야 한다? 그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그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가령 4년마다 대통령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자기 지지자를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뽑고 나서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순복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꼭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이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당이 야당 됐다가 야당이 여당 됐다가 그때마다 그 양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나라가 항상 혼란스럽고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에 지나치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지하는 정당 또는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그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한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한도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뽑힌 이상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특히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그저 우리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하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잘 하기를. 내가 원했던 사람에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통탄한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국가기관에 이런 일에 대해서 항상 빈정대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잘 하기를 기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성도로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너무 세상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 얘기라는 건 좋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것을 같이 얘기하고 간증하는 거, 이게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 세상 얘기 전혀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되든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그 문제가 큰 심각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 하지 않는 것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약하니까 또 신앙이 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거기서 야단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앞선 사람들, 또 오래된 분들이 그걸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관한 자니라.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한도 안에서 칼을 맡겼다,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하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뿐만 아니라 또는 교회 또는 세상의 단체 다 그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고 또 할 수 있는 말도 해야 할 차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항상 권한만 내세우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바칠 것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마땅히 그 세상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 책무는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들어가게 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범죄한 후로 하나님 형상이 사실상 파괴되고 마귀의 형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가고 마귀의 형상이 더 씌워졌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의 일입니다. 그 다음 과정의 일이에요. 그래서 입어야 할 예복이 두 가지가 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마는 세례 받을 때 입는 구원의 옷, 그것이 하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영수를 아름답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입는 아름다운 옷.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복입니다. 실제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입으로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뜻에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사람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꼭 헌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헌금보다도 봉사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 많은 헌금을 해도 가난한 과부가 그 두랬던 동전 2개를 하나님의 연보로 드린 것을 예수님 보시고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욕구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24시간이 또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 다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그것을 빼놓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법이, 세상의 권력이 나에게 무겁게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앞설 수는 없고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에서 권력자가 세상의 법이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할 때 우리는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세상의 법,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가 순응할 것을 순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보다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충돌될 때는 당연히 우리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교회에서도 지금은 많이 종교 자유가 신앙 자유가 허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 그 중국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또는 직장도 버릴 각오를 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킨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에 맞서서 맞서다가 거기에 순응하지 않다가 결국 순교한 박필선 전도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세상의 그 법에 따르지 않고 나는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성도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큰 은총으로 갚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큰 상급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순교가 될 것입니다. 순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그 뜻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세상 백성으로서 의무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도 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어떤 생각, 내 지혜를 가지고 또는 세상 어떤 사회의 경험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 자꾸 지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원래 그 곡식이 익지 않으면 빳빳해요.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은 말수록 깨달음이 많은 말수록 겸손합니다. 자꾸 더 배우려고 그래요. 더 배우려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기에는 아직도 너무 약합니다. 지혜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세상의 험난한 세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진 데 나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